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지식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의 희망은 누군가가 그 교회의 가능성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희망은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시고 이 열방을 향해 말씀하신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말하면 어떤 도전을 할 때, 챌린지를 할 때 나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도전하고 희망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는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75세의 나이는 적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그 새로운 도전, 믿음의 여정이라 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기록된 텍스트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 교육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분명히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무엇을 믿고 아브라함은 움직였단 말입니까? 우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씀하시다니, 그 감동이 그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제대로 모릅니다. 아브라함 경험도 없습니다. 어디서 배울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신이라는 존재, 아브라함이 야훼라고 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불렀을지 몰라요. 근데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감동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 감동이 믿음이 되고 움직임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소망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랬습니다. 그가 바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말씀을 하시다니,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감동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거예요. 그 감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답해 보시죠. 아브라함만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감동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오늘 12시에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가스펠 영락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주만 안수 집사님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김주만 안수사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TV에서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첫 번째로 김주만 안수사님 전화에 불이 날 겁니다. 연락 끊겼던 한국의 친구들까지 다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도대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가스펠 영락교회 섬기는 김안수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난리가 나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그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그 감동이 있나요? 그 벅찬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아마 미국 대통령이 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인터뷰했으면 전 다 봤어? TV 봤냐고 이 사람아. 참 못 봤어. 내가 보내줄게. 대통령이 나와서 내 이름을 얘기했다니까 이 사람아. 난리 날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국가의 자랑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위기를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려워진 교회 상황들 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의 위기는 바로 우리 안에 이런 감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의 메모리조마되었는지 몰라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을 잃어버린 우리들 안에 이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감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시작. 할렐루야. 본문 1절로 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직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이 아니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놀라운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내 이름을 말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마 영적 환희를 가졌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러한 감동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지금 상황이 이런데 되겠냐 안 되겠냐,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 저러니 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메인 이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설교 시간이지만 잠깐 연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트 아마 보면 이 영화구나 하실 겁니다. 벌써 10년이나 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주연한 배우가 최민식이라는 배우입니다. 1980년대 부산, 우리 권사님 부산의 이런 범죄 조직들, 그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극 중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제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런데 수갑을 찬 채로 자기를 잡아온 형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기 때문에 부산 사투리로 임마 내가 너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너그 서장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임마. 수갑 찬 채로 이러니까 주변의 형사들이 어떻게 할까요? 벌벌벌벌해요. 왜 벌벌벌 합니까? 수갑을 찬 죄수일 뿐인데, 범죄자일 뿐인데 왜 벌벌벌벌 할까요? 이 사람이 우리 경찰서장님하고 밥도 먹는 사이고 심지어는 같이 사우나도 하는 사이라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경찰서장하고만 이야기했다고 해도 이게 먹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지금 액터, 배우가 돼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환경에 수갑을 찼다 생각하고 수갑 차세요. 자, 절대 해보세요. 두 손 이렇게 수갑 차고. 자, 이거를 우리 버전으로 한번 제가 각색을 해봤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쓰십시오. 자, 임마 맛이 안 나네요. 다시 부산 사투리 임마 내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임마 사단이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감동을 잃어버린 이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본문 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움직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첫 번째 만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의 상황들은 여러분 설교를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것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의 여정으로 회복하게 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시험 치러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다음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 번제 사건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역사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냥 나온 행함이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삭 바치겠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함이었습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행함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함께 있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은 그냥 나온 행함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안 바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이런 감동, 이런 행동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움직였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설교하고 있지만 신영성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움직이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는 분, 아무리 연설을 잘하시는 분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그래도 생명의 역사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입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온 겁니다. 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런데 보십시오.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으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나갔는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노래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목사,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유, 저 목사님 설교 잘하네, 저 목사님 설교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또 이런 분 계세요. 아유,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말씀 내가 들어야 돼요. 네, 그거 정말 안 좋은 케이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이 있을 때 움직인다는 거죠. 설교가 아무리 뛰어나고 신학적이고 아무리 재미가 있고 유익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말씀은 땅에 떨어져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 맺읍시다. 결실 있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라고 안 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목사의 설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책 계시면 이 말씀에다가 동그라미 별 5개 치세요. 우리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이 말씀이란 건 뭐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이, 시작.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뭘 통해 말합니까?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하는 겁니다. 교회 위기라고요? 왜 위기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위기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니까 위기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한 달여간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비준비하시니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처럼 시편 147편을 내용을 가사를 썼는데요, 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를 향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예비한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과 확신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길 축복합니다.